지난 토요 예배 때 5명의 성도님들이 영분별한 대기도를 받았으며 그 중 한 성도님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의 성령의 음성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너는 내 뜻대로 순종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모르기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심령에 내 죄악이 나와 부딪혀 내 고통을 내가 받으며 내 죄악이 내게 부딪혀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의 어려움을 빨리 깨달아라. 참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내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나는 멀리 있다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니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아오라. 내가 주님 밖에 있다고 내가 믿음 밖에 있다고 내가 죄가 많다고 고통하는 자들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니 자신이 쉽게 내 안에 있다고 여기지 말고 내 뜻 가운데 있다고 여기지 말라. 그것은 또 다른 미혹이며 위선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고 회개의 능력을 주니 회개와 애통이 없는 자가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참된 부족을 깨닫고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니 쉽게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착각과 판단을 멀리하고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죄를 버려야 하며 아집과 고집을 버려야 되며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하느니라. 나는 정직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는 자며 바른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자니 내 말은 오점이 없도다. 자기를 가리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눈먼 소경들이며 죄인들이며 추악한 자들이니 그런 추악한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 원한다고 가슴을 치고 나올 때 내가 의의 옷을 입혀주느니라. 이 성도님만이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아주 쉽게 여기며 천국을 확신하면 살아가며 마치 그런 확신들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십계명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고 확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훌륭한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곧 구원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며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순종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도 어려운 것이지만 영생도 무척이나 어렵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리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예수님의 영,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보혜사 또는 성령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열매 곧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곧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 지옥에 던져집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열매는 9가지 표징의 삶을 의미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위에 죄를 짓는 자는 9가지 열매를 맺는 삶과 대조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죄를 짓는 자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에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곧 구원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죄가 있다면 죄의 열매를 맺은 것이기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기 때문에 구원의 유지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 9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열매 없는 자, 그는 맹인이며 그의 옛 죄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죄,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 상실을 줍니다. 구원에서 이탈되는 구원을 성경은 은구원으로 표현하며 구원에서 유지하는 구원을 성경은 금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라서 및 느헤미야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은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합니다. 곧 구원받은 자 100명 중에서 2.5명만 오랫동안 구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구원과 영생이 많았던 시기는 다윗 시기인데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은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곧 구원받은 자 100명 중에서 10명만 오랫동안 구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류 역사 4만 년 가운데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대이기에 구원을 오래 유지하는 금구원의 비율이 절대 10%를 넘을 수 없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대환란의 시대이기에 금구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제는 금구원인 사울왕도 구원 상실이 일어나는데 금구원도 영생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유지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지다이며 거듭남의 상실 또는 구원 상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출교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되면 또한 그 구원을 유지하게 되면 거듭남의 세계 또는 불신 기독교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추방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지속될 경우에 당시 초대교회가 유대교에게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분리가 된 것과 같이 어느 시대일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구원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퇴출되어 항상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독교, 더 이상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기독교는 반드시 구원이 일어나는 참된 기독교를 핍박하기에 대중들에게서 미움받고 정죄받고 핍박받지만 핍박받는 참된 기독교가 다시 정통이 되어 대중적인 기독교가 되면 또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신생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순환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구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되는데 모든 기독교에서 정죄받기에 참된 기독교 성도가 다시 이단화된 기독교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 그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성장합니다. 그런 신생 기독교와 이단 기독교 사이에 나타나는 또 다른 명백한 현상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란 단어는 불신 세계가 아니고 영생에 비하면 구원이, 구원에 비하면 거듭남이, 거듭남에 비하면 불신이 세상인 것이기에 신생 기독교가 이단 기독교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단 기독교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단 기독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신생 참된 기독교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단 기독교의 운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의미하며 마귀의 역사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곧 심판을 선포하면 이단 기독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십 년을 방황하며 헬라어 및 히브리어 번역 성경을 출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진리의 탐구를 한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하나님의 환상이나 계시를 보기에 이런 네이버 사이트를 시작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사실 눈꼽만치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단 기독교에 세뇌되었기에 매일같이 참된 진리의 성경 말씀 강해와 참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4월 28일 오후 11시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